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기준하여 신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으며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항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종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의 시기를 더군다나 이 한 해를 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라든지 행위 등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더라도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 태도란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한 마음가짐 혹은 취하는 입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태도라 함은 삶에 대한 마음 또는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저마다 각각 이 삶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삶의 생각 중에 하나는 돈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 겪어야 하는 서러움이 어마어마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돈이 없을 때 더욱 그 서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따끈따끈하게 구워진 그 붕어빵 가게 앞을 지나갈 때 그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수중에 몇천 원이 없어서 못 먹을 때 그 아쉬움, 굉장히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약가의 서러움이죠. 아마 이런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순식간에 길거리로 내몰렸다면 여러분 그 서러움이 어떠할까요? 몸이 아픈데도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다면 그 서러움이 어떠하겠습니까? 큰 빌딩을 뼈가 쑤시도록 매주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었지만 그 빌딩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수고했다 인사 한마디, 잘했다라는 인사 한마디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청소부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겠냐는 것입니다. 고작 그 칭찬도 아니고 인사도 아닌 것도 괜찮지만 오히려 화장실 옆칸에 쭈그리고 앉아서 식은 도시락을 먹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갑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에게 을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당하는 이 억울함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대중매체마다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성공하자.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좀 떵떵거리며 살게 만들어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 외국인들이 놀라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어쩌면 이 서름이라는 것들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누구나 한 번쯤은 돈이 곧 힘이 되는 이 자본주의 앞에서 무력함이라는 것을, 서러움이라는 것을 한 번 정도만큼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여 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열심히 살고자 발버둥 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동안 참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라고 말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연말이 되면 왜 사람들은 망년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만큼은 좀 무거운 이 삶의 짐 좀 내려놓고 좀 마음 놓고 좀 쉬어보자. 마음 놓고 좀 서로가 좀 이 삶에 서로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았으니까 서로 칭찬도 좀 해주고 치아도 좀 해주고 위로도 좀 해주면서 새해를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망년회라는 이 모임이 그 세상 사람들의 잠깐 시절하는 이 모임들이 그 생각들이 때로는 너무 지나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맘때가 되면 해마다 도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음주 단속이 강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뭐 이제 한 해 다 끝났는데 이 정도 뭐 하는 거 뭐 어때서 그래? 뭐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 한 가지는 이런 지나친 생각들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선포한 시대에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처참한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주변에서 이 광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저 죄인 삭개오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이 유대인은 구원이라는 것이 당연히 따놓은 당상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던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충분히 볼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로마의 압제에서 시달리며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그들의 모든 고생이라는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동안 당했던 그 서러움을 풀고서 휴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곧 당장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과 같이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래도록 달려왔던 경주의 마지막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미터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서서 환호성과 꽃가루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서서히 마음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의 그 애정어린 시선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좀 더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속력은 줄어들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오늘의 승리자라는 그 기분을 만끽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그 열매가 무엇인지 맛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과는 가진 정반대의 이야기로 찬물을 끼얹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건데 마지막인데 더 이상 뭘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하나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유의 뉘앙스가 어떠할까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2절에 한 가지 힌트가 등장합니다. 12절을 보도록 합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바로 비유의 시작을 자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당시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건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 제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여행을 떠났던 아켈레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로마 이스라엘 통치자는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로마까지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만도 약 4,800km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해남의 그 땅끝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약 400km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4,800km는 이 해남에서부터 서울까지 약 5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차로 이동해도 5시간 이상이 걸리는 이 거리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위를 받아가 오겠다고 4,800km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행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거기 가기만 하면,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나 이제 왔으니까 왕위 주십시오 라고 말만 하면 로마 황제가 그래 잘 왔어 하면서 왕위를 준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야만 그 왕위조차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큰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가 그 탄원을 제출하러 로마로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왕위를 달라 할지라도 그가 왕이 될 수도 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절과 14절 말씀을 통하여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기약하기 어려움과 함께 왕위를 받을지 또한 받지 못할지에 대한 애매함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아켈라오의 일을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12절의 귀인이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내가 당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을 담고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아직의 의미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의 일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하는 부분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을 얻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재림까지 오랜 여행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하다시피 여행을 떠날 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자리를 비울 때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미 14절에서 보았듯이 지도자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도자를 따르는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서로 대립하느라 극도의 혼란이 빚어질 것은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간도 모르고 왕위를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미주쓰고 모든 것이 캄캄의 어둠 속에 쌓여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인이 떠나가기 전에 한 가지 준비를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을 보게 되면 문화라는 하나의 통화 단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단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만약 하루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한 문화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문화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 1억 정도의 액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인은 종들에게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과 다투거나 주어진 일들과는 전혀 다른 것들로 힘과 시간을 소모하길 원치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뱅도 자신의 주석에 이 13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돈의 금액이나 종들의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없다.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자식의 백성으로부터 떠나 계신다는 사실과 각자에게 해야 하는 직무가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일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것은 잘못이며 무익한 행위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의 업무에 열중해야 되며 주님을 위한 일에 힘써야 한다. 누가 보아도 혼란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휩쓸리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인으로부터 각자 맡겨진 일에만 담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곳곳에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성도들마저도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실한 마음을 붙들며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로서 신실한 삶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자 하여도 성경을 뒤져본다 하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지배자라고 불리고 있는 사탄이 틀어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실한 마음을 붙들기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 나라로 갈 때에, 즉 다시 내가 재림하기까지 언제가 될지 모를 그 시간에 너희는 내게 맡긴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인내와 소망을 기다리거라.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채 어디에 여러분의 적을 둬야 할지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는데, 당장에 오신다는데 나는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휴식을 선포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방황하거나 쉴 때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함 가운데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 속에서 주인의 명령을 받았던 종들은 각자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자신의 돈을 주었던 종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 했던 그 명령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개의 순간을 꼭 이루어 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종이 주인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종이 보여주고 있는 그 당당함이라는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주인이 가서 내 온 힘을 다해라. 내가 참된 종인지를 증명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그 명령을 이 종은 아주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주인의 요구에 온전하게 부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7절에서 이 비유에 가진 핵심이 무엇인지, 요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충성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대부분이 아마 자녀들을 키우셨거나 아니면 양육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분의 요구와 그 기대 가운데 합당히 행할 때에 여러분이 보여주는 반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주면서 나의 요구 가운데 네가 아주 신실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잘 합당하게 행하였구나 라고 칭찬해 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종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주인의 요구와도 같이 장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요?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들이 자신들의 그 장사를 언제 습격해서 언제 판을 뒤집어 엎을지, 또한 이 왕위를 받으러 간 이 주인이란 사람이 왕위를 과연 받고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를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순수함을, 그 충성스러움을 보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쓸 줄 안다면, 우리가 조금만 실리를 따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들 속에서 대적들이 내 앞에 눈에서 내 사업을, 내 장사를 가로막으려는 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안정이라는 것을 택하려 하지 않을까요? 돈을 숨겨놓거나 아니면 주인이든지 아니면 대적들이든지 누가 통치권을 얻을지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가 타야 될 줄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인이 왜 첫 번째 종에게 그러한 칭찬을 주었습니까? 그들은 그 줄타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안정이라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주인의 요구에 부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원했던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주 상황이 좋을 때, 누구나 칭찬해주고 있을 때, 누구나 인정해주고 있을 때 그들이 보인 충성이라는 것을 가치롭다 하지 않고, 누구나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누구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누구나 위험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보였던 충성이 참된 충성이라고, 그리고 그 참된 충성을 보인 자들을 향하여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보여줬던 삶의 태도, 종들의 마음을 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마지막 종말의 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고 싶으셨던 삶의 태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안정을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리저리 누가 승리할까, 누가 왕위를 가지고 올까를 바라보면서 줄타기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원하는 마음은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했던 종들에게 주어진 보상이라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 더 큰 책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장사하였고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마음 푹 놓고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한번 푹 쉬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는 것입니까? 10고을 권세를 더 줄 테니까 이 권세 받은 대로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는 휴식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난 3일 동안 해남 땅끝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사는 젊은 두 부부의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두 부부가 이야기하는 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연말의 때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참된 성도의 마음이 아닐까요? 바울도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신실히 감당하시느라 힘드셨을 것입니다.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매해를 맞이하면서 그 책임의 무게라는 것이 점점 더 가중되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무릎이라는 것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하고 순간순간마다 덜컥거린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종에게는 더 큰 책임이 보상으로 따릅니다. 여러분이 매해 느껴야 되는 그 책임의 무게가 가중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신실함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쉼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가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칭찬받고 끝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종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이 보여줬던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보소서, 주의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대면한 세 번째 종이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았던 이 주인의 종이라고 했던 마지막 세 번째 종이 주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뭐가 무섭다는 것일까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삽채업자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능들을, 그 모든 문화들을 마지막 날에 회개할 때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못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집까지 짜낼 정도로 악독하게 취할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가 속에 어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이 세 번째 종의 평가를 들은 주인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22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 번째 종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 주인이 그토록 악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토록 너무나도
강렬하게 나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것마저 취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종은 반드시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갖고 왔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이 종의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 종이 주인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종이 취했던 행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 왕이 언제 그 왕위를 받아올지도 못 받아올지를 모를 상황에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했던 신실함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어느 쪽으로 줄을 타야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주었던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조금 더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주어질 이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인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임무는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왕위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여러분, 이 종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이 종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엄한 사람의 문화를 받고서도 가만히 수건에 싸 두었을까요? 이 종은 주인에게 보여줄 신실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신실한 자였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종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찌하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연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보여줄 충성이라는 것으로, 신실함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보낼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는 뒷전으로 밀어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성도로서, 내가 신자로서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어진 일들을 이리저리 맡겨놨는데 나에게 어떤 이익은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면서 이 이득을, 이 유익을 내가 누구에게 얻을까를 가만히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충성입니까? 아니면 계산하는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평가가 이렇습니다. 우리 2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우리 말씀을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보여주는 마지막 세 번째 종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인이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 보여주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심판 앞에서 여러분은 휴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 이 정도 했으면 좀 쉴만한 거 아닙니까? 나 이 정도 했으면 좀 하나님께서 나한테 열매 좀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라 한다면 이것을 외치기보다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신실하였어야 했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조금 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마지막 한 해에,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기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 가운데 충성스럽지 못한 마음으로, 신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의 심판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종과 같이 여러분도 당신은 엄한 사람이요, 내가 당신의 그 엄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두렵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28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을 완성하지 않고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만 빼앗겼습니다. 그들을 대적했던 종들에게 그들을 죽이라고만 명하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정말 완벽한 마지막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들 목 다 쳐야 됩니다. 그들이 죽는 모습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종이 문화를 빼앗기고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미완성으로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회를 주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실하지 못했냐면, 그동안 충성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제는 나를 두려워하며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내 앞에서 그 공포 가운데 떨 것이 아니라 나의 너그러움 앞에 다시 한번 너희들의 마음을 재동돈하라라는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종말의 시기입니다. 신실하지 못하셨습니까? 충성스럽지 못하셨습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여러분 자신에게 향했던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분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도 그들마저도 품어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앞서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다시 한번 신실히 살아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올고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